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310년 정도 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부터 2절, 에베소 1장 1절부터 2절, 310년 정도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09년도 2월달에 우리가 잘 아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서거하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2년 전 2007년도에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과 또 붓글씨로 쓴 글씨를 몇 점을 전시를 했는데 그 중에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 자신의 초화상, 초상화, 자신의 자상을 그렸는데 묵함을 그렸습니다. 동그랗게 얼굴 하나 그리고 그 다음 눈썹, 코, 입, 귀, 그 머리카락 100개, 그리고 그 그림 아래다가 자신의 자상의 닉네임을 하나 붙이는데 바보야, 바보야라고 했습니다. 거기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김수환 추경 물어봅니다. 왜 추경님의 그 자상 아래다가 제목을 바보야라고 붙였습니까?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사람이 나이는 얼마나 알고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졌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나대고 사람들한테 대접받을까봐 이리 저리 왔다가 했던 얘가 바보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야. 그래서 그 이름을 바보야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아마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걸 그분이 다 아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들을 바보야라고 하는 초상화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자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을 그릴까? 그리고 그 그림 아래다가 내 자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입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몇 마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마디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다음은 아니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는 말들이 그 사람 때문에, 고놈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은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자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자상을 그렸을 때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찡그린 얼굴, 초췌한 얼굴, 분노가 가득 찬 얼굴, 불안에 찬 얼굴, 절망과 타락의 마지막까지 내려가는 얼굴, 새파랗게 질린 얼굴, 그리고 그 아래다가 나는 오래. 아마 그렇게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의 황제한테 자신의 그 죄옥습을 상소하기 위해서 로마에 갔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쓴 글이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가 있고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서신을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의 마음과 그리고 그가 가졌던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의 그때 얼굴을 우리가 자상히 그린다면 어떤 그림 나올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 오늘 보면 에베소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자신의 자상과 그리고 자기가 3차 전도 여행 때 2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인들의 자상을 대신 그려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상이 어떤 자상을 가져야 되는지를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자신의 자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림을 그려요. 2가지 그림을 그립니다. 첫 번째 그림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려나가는데 재수가 없으니까 안 내가 여기까지 와야 돼. 아이고 조금 있으면은 내가 그 많은 제자를 양육한 제자들이 좀 뇌물도 주고 뺏겨서갖고 풀려나겠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 때문에 이 감옥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했던 일은 말씀과 기도와 기적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성경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2가지를 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과 성경을 기록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와서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영감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기대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 그려야 될 그림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우연히 사는 것도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감옥에 갇히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잘난 척하고 이리저리 쏘다니더니 드디어 너도 똑같이 감옥에 갇혔구나. 너 인생 끝이야. 무용지물이야. 너 뭐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많은 대적들이 얼마나 고성을 치고 비난과 조소를 퍼부었을까? 사도 바울이 사람인데 왜 그 얘기를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런 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장모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여러분, 생명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목적 의식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입에서요, 아유 죽어야 될 텐데 그런 얘기 하지 마. 오케이? 절대로. 내가 왜 미국까지 와서 이 센 고생입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미국에 오시게 하셨고, 애정하고 오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사는 직장에 가게 하셨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다, 어쩔 수 없었다, 그 사람 탓이다,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갈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자상을 그리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왜 당신이 사도가 되었습니까? 하면 그런 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왜 목사님은 목사가 되셨습니까? 하면요, 저는 더 할 얘기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남발되고 오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용되는 경우는 뭐냐면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기심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나이가 터졌을 때 비행기를 가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향해서 질주할 때 과격한 그 사람들은 인샬라 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죽었어요. 과격한 사람들이 자살특공대가 돼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버스 안으로 들어가고 건물 안에 돌진하고 사람들 죽을 때 인샬라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신의 게으름, 자신의 실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실패하면 그건 자기 잘잘못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가 봐요. 공부 하나도 안 한 애가 다음날 와서 빵점 맞았는데 나 하나님의 뜻인가 봐. 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놈은 한번 두들겨 맞아야 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는 자기가 좀 더 고상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미화하기 위해서 장모님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하면서 눈 깜빡깜빡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입에서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당해봐야 알아요. 감옥에 갇혀봐야 하고요, 망해봐야 하고요, 진짜 힘들어봐야 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나를 알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자선을 그린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자상을 대신 그려줍니다. 그 첫 번째 자상이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자상을 그려줍니다. 그럼 성도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성함은 무슨 성자죠? 거룩할 성. 도하면요, 무리도예요. 무리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이게 얼마나 멋있는 단어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공짜로 나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호칭을. 여러분, 로맨 캐톨릭에서 세인트, 성인, 성자, 성도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한 공적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한두 개 이상의 기적을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반대 변론, 그 사람의 잘못, 실수, 사생활을 다 캐는 거에 대해서 반대 변론을 자기가 디펜스를 할 줄 알아요. 그 통과가 되면 세인트라는 말을 써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공적도 없잖아. 그럼 기적을 베풀 줄 알아요. 사람들의 내 반대 변론에 여러분 디펜스 할 수 있는 자신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성도라는 거룩한 호칭을 붙여줬어요. 그럼 사람들은요, 박사, 사장, 뭐 이런 호칭을 붙여주면 되게 우쭐거리고 좋아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만약 권사인 사람한테 집사님 하면 저 집사님 권사인데요, 고쳐주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명예스러운 호칭은 성도의 호칭이에요. 성도의 호칭. 이게 너무나도 명예스러운 호칭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라는 말 앞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Saint in the Ephesians. 이게 뭐냐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어요. 25,000명이 수영할 수 있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격투기가 있었고요, 전차 경기가 있었고요, 노예를 데리고 거기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주 처참한, 요새 젊은 애들이 UFC라고 하는 막 격투기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 아주 잔인한 곳이 에베소였고요. 여기 상업도시였고 무역함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전 에베소로 들어가다가 거기다 아데미 신전을 들어가요. 아데미 신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불가 사이의 7대 불가 사이 중 하나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그 기둥이 지금은 다 폐파됐지만 금으로가 보색이 되어 있고요. 이름을 할 수 없는 웅장한 그런 스케일을 가졌고, 수백 명의 여자 사제들이 혼음을 하면서 자기 몸을 팔면서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했던 것이 아데미 신전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쪽을 끌려가고 타락하게 되고 자신의 본분을 잊고 있는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자상을 딱 그려주는데, 너희들은 더럽고 오염되고 타락하고 아주 혼탁한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거룩한 무리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무리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우리를 뽑아주셨습니다. 함부로 살아야 합니다. 진짜 우리 성도로 살아야 돼요. 옛날 어른들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너야 가다가 토껴라, 그런 말은 없죠. 그렇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너야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 성경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 같은 거룩한 무리들이 가서 이 땅에 백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 땅에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 우리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 같은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귀한 자아상을 그려주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얘기했다시피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하고 카풀에서 퇴근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가 나왔어요. 찬송가 끝난 다음에 주여 그랬더니 그 직장 동료가 너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짜? 에이 거짓말. 진짜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성도로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직장과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한테 이런 무시를 당하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자상 하나 또 그려주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상은 또 한번 그려줘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이 신실한 자는 무슨 말이냐면 잘 믿는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자아상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좀 강의를 계속 몇 달 동안 할 텐데, 이 에베소서를 썼던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 지역은, 에베소라는 곳은 로마 황제에 관할했던 아시아의 수도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게 됐어요. 아주 짬뽕이에요. 피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모든 면에 파괴하게 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럼 그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뭡니까? 갈등이겠죠. 틈이겠죠. 뛰어넘어서는 벽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 나는 유대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비판하겠죠. 야, 너희들 율법을 알아. 야, 나는 3대째, 나는 2대째, 난 예수 믿는 전통 집안이야. 이런 식으로 깔보지 않았겠어요. 이방인들 뭐라고 유대인들을 욕했을까요? 야, 네가 헬라처럼을 알아? 무식한 놈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의 탄탄한 벽이 에베소 교회에 쫙 걸어놓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의 교회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구설을 들면서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잘 믿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상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여러분,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대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두 가지입니다. 결혼은 혼자 할 수 없다. 아, 그렇죠. 또 하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별일이 다 보이죠. 자, 여기서 집중적으로 전도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전도하려고 얼마전에 만났는데 학교를 안 가고 미국 교회를 갑니다. 잘 가는 신앙, 미국 교회도 안 가요. 어떻게 신앙 생각하지? 집에서 인터넷을 틀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시는 헌금을 합니다. 제가 아주 부드럽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요새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행하는 게 있어요. 인터넷을 얘기해요.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아무 때나 아주 잘 먹고 잘 놀다가 할 일 없는 예배나 드릴까? 여보, 예배나 드리십시다. 클릭하고 설교 듣고 아멘, 할렐루야. 야, 목사님 설교가 끝내주게 잘한다 하고 설교가 딱 끝나면 여보, 저녁 먹으러 갑시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편해요. 받아온 사람도 없고 짜증낸 것도 없고 갈등도 없고
분열도 없고. 여러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싫던지 좋던지 간에 교회 안에 와서 부딪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보고 오해도 받고 상처도 받고 막 가슴이 아파하고 막 짜증도 나고, 예. 내가 이게 당해야 돼. 내가 매주마다 그 사람 만나야 돼.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안아주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사람은 점차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로 살아야 되지, 그리스도가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따로따로 모이고 따로따로 끼리끼리 모인다면 너희들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자아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주 잘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도와주고 다리 연결해주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신앙인의 큰 자아상을 하나 다 그려놓고 편지를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은혜, 평강,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인들이 대부분인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한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는 헬라인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돌아오면 노예물을 갖고 와요. 금, 은, 그 다음에 노예, 그 다음에 잡동사니. 그런데 금과 은과 노예는 나라에서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것은 국민들한테 공짜로 다 나눠줘요. 그 거저 나눠주는 선물이 카리스예요. 거저만 공짜로 나눠줘요. 옛날, 저는 기억이 없지만 옛날 미군들이 와서 동네들이 막 따라가면은 미륵구 하나씩, 미륵구 있죠. 미륵구 생각나죠? 미륵구. 저도 어렸을 때 미륵구라는 말을 했었어요. 미륵구 하나씩. 그래 보니까 밀크가, 밀크 그죠? 밀크 캔디인데 미륵구, 미륵구. 헬라 사람들한테 이 카리스 선물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참된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쏙 빠져나가면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내가 완전하게 덕하게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몸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평강, 샬롬, 헬라말로 에이레인. 여기 평강, 샬롬이라는 말은 엄청난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중동 전쟁이 터졌는데, 지배 전쟁이 터졌는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계속 포를 쏘는 거예요. 계속 포를 쏘는데 하루 종일 포를 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텔레비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포를 계속 쏘는데 뒤에서 이스라엘 병사가 면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평강이거든요. 포를 쏘고 폭탄이 떨어지는데
뒤에 이스라엘 병사가 면도라고 있다. 면도를. 거울을 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면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평강이에요. 말라는 자에서 좋다. 찜질방에서 좋다. 시원하다. 그게 평강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폭탄이 날아오고 창칼이 막 들어오는데 뒤에서 면도하고 뒤에서 잠잘 수 있는 게 평강.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거두시는 은혜와 평강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가 목적을 이뤄나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적인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로서 사는 놀라운 역사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가시면서 자상을 배우세요. 어떤 자상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신앙의 자상을 우리도 갖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런 이런 일로 인해서 얼굴이 찌그러지고